난 예수 믿어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난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린 모두 한 가족입니다. 가족 만지는데 지렁이 같이 만지지 마시고 이렇게. 링컨 대통령이 어릴 때 시장을 가다가 참 보지 못할 모습으로 봅니다. 노예가 매매되는 그 당대에 어린 마음에 한 가족이 노예 상인들에 의해서 흥정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딸이 하나 팔려갈 때 떨어지기 아쉬워서 부모와 딸이 절규하는 모습을 봅니다. 아내가 팔려갑니다. 여보, 여보 하면서 부르짖는 부부의 애절함, 이 보지 못할 비극적인 모습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내가 노예들을 해방시켜야 되겠다. 그러려면 내가 노예를 해방시키려면 그만한 힘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아하, 대통령이 되면 힘이 있겠구나. 그는 현실의 모습을 보며 기도 제목이 생겼고 자기 해야 될 목표가 정해져 있으면서 목표가 확실하니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지침이 나서고 행동 지침이 분명히 나서니까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멋진 인생을 살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에게도 삶의 목표가 있고 신앙의 목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첫째로 여러분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은 의무감도 아니고 어떤 이유도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참석한 줄 믿습니다. 가장 선행될 것은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경외심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외에 그 어떤 이유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스기야는 북쪽, 남쪽으로 이렇게 갈려 있을 때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정말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 왕,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다가 그야말로 많은 우상단지를 곳곳에 세워놓고 백성들을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바톤을 잡고 왕이 된 이후에 이거 안 되겠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영향보다도 어머니의 영향, 어머니가 아비야라고 하는 어머니는 믿음이 좋았습니다. 늘 남편이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있어도 그는 야훼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고 간구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간에 살 때 여러분들이 혹시나 신앙적인 여러 가지 시험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항상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랬을지 몰라도 믿음으로 바로 서 있는 한쪽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릇되고 잘못되어 갈 때 이 아비야라고는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아서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신앙의 노선을 바로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 가운데 이웃나라 강대국,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야금야금 이 이스라엘을 엿보며 약탈해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이끌고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 18만 5천 명을 퇴각시킨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늘상 아픔을 주며 위협적인 존재는 아수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히스기야는 수건 사업이 뭐냐, 저 아수르를 우리나라를 넘보지 못하도록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그렇게 의지하고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아버지가 세운 우상을 제거하고 정말로 하나님 백성들을 잘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어려운 문제가 왔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죽는다, 너 이제 그만 산다, 너 못 산다 라고 하는 청천명령 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오늘 1절 이렇게 얘기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히스기야가 느닷없이 병도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병명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나 당대로 불치병, 난치병, 죽을 병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 당시에 선지자 이사야가 왕에게 이 비보를 통보한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내 집에 유언하여 자식들에게 네가 남길 말을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지금 수건 사업이 뭐냐? 아하, 내가 병에서 살아나야 되겠구나. 병 고침하는 것과 이웃에 늘 자기를 침범하고 자기 나라를 약탈하고 있는 아수르에게 다시금 이 땅이 빼앗기지 않도록 아수르를 막아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과제가 분명히 히스기야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이지만은 확실히 내가 당대 재임 기간 동안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임무 수행을 해나간 왕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목표가 정해져 있으니까 목표를 향하여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길이 뭘까, 행동 지침이 뭘까를 깨닫고 그는 열심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 지침을 정해놓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첫째, 그건 뭐냐면 의지를 세우는 것이 바로 새롭게 목표를 달성하는 길이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의지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너 죽는다 하는 것이 의사로부터 의사가 결정한 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 너 버렸다. 너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살 그런 일이 없다 하고 사형 선고를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은 이사야를 통해서 사형 선고를 들은 히스기야 왕은 아이고 끝났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데 뭐 하고 이내 포기하고 모두가 다 이제는 막 죽을 준비하고 유언이나 하자. 먹기나 뭐 좋은 거 하나 먹고 끝나자.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런 소리를 죽고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러분 벽을 향하겠다는 것은 벽은 사람이 없습니다.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보다도 사람에게 내 형편 사정을 이야기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보다도 벽을 향하여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거둬가신다고 말씀하셨다면, 생명을 주신 자면 다시 회수해가는 하나님이라면 다시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의지를 세운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3절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리. 여러분, 애절하게 울면서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사무실에 갔더니 포기는 배추 쓸 때만 사용된다. 한 포기, 두 포기, 포기는 배추 쓸 때만 사용된다. 여러분,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한 번쯤 더 깊이 숙고하고 길을 찾는 지혜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에 의하여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옵니다. 드디어 바로의 손에서 해방되어서 나오는데, 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다 보니까 첫 번째 만난 안건이 뭐냐면 홍해입니다. 앞에는 넘실거리는 파도가 넘치는 바다가 있습니다. 뒤에는 뒤늦게 이를 보낸 것을 아쉬워하여 다시 잡으러 오는 애굽 군대들의 말바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립니다. 사면초가 양쪽에는 절벽입니다. 양쪽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가자니 바다예요. 뒤로 가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200만 명은 눈 뜨고 벌써 눈 감으면 어떡해. 눈 뜨고 200만 명 모두가 끝났다. 우리 끝났다. 그런데 모세 혼자만 이제 시작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포기하면 안 돼요. 의지를 세우셔야 돼요. 결정적인 순간에 가장 위기 순간에 다 막혔어도 위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혼자서 아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실 테니 너희 가만히 지켜보고 괜히 끝났다 그렇게 자꾸 회방 놓지 말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기다려보자는 거죠. 2차 대전의 중심 인물은 3명입니다. 처칠, 무솔리니, 그리고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무솔리니, 처칠. 이 세 사람을 인간됨을 한 비유로 이렇게 어떤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사람이 연못가에 서서 고기를 잡는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의 인간됨을 이렇게 풍자했습니다. 히틀러는 연못 속에 고기를 잡으라니까 권총을 빼더니 빵빵 쐈는데 고기가 요리조리 피하면서 잡히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솔리니는 에라 하더니 바지를 두는 걸 때문에 직접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게 미끄러운 고기가 쏙쏙 뻗어다니면서 고기가 잡히질 않습니다. 세 번째, 처칠은 바가지를 갖고 들어가더니 물을 퍼내기 시작합니다. 물을 다 퍼내고 나니까 고기는 그냥 주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내를 가지고 지혜를 짜면은 목표에 이르는 길이 생깁니다. 포기하지 아니하고 좀 더 진득하게 하나님 앞에 도전장을 내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히틀러와 무솔리니는 역사의 무대에서 비참하게 사라졌지만 처칠은 영원한 온 세계가 존경하는 인물로 남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시신은 웨스트민스터 교회 안에 묻혔고 피카딜리 공원에 멋진 동상이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목표가 있는 사람에게는 의지가 생기고 의지가 생기면 방법론이 나오고 그 방법을 행동하다 보니까 앞으로 쭉쭉 전진해 나가는 목표가 분명하면 전진하리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목표만 분명하면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 여러분, 한 편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영상 보다 정확한 반응 체크를 위해 시각배랑 실험을 준비. 두 개의 책상 사이에 유리를 놓아 낭떠러지처럼 보이는 장치를 세팅. 시각배랑 실험은 엄마가 한 번은 무표정으로 아이를 부르고 또 한 번은 즐겁게 웃으면서 부른다. 연우가 엄마의 미소만 보고는 오지 않을 것 같아요. 집에서도 막 식탁 같은 데 올려놓으면 너무 높은 거를 인지하는지 그 이상은 더 안 나가고 멈칫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지나갈 것 같은데. 과연 연우와 한음이는 시각배랑을 무사히 지나갈 수 있을까? 시각배랑 실험 첫 번째. 엄마가 무표정한 얼굴일 때 상황. 그런데 이때 연우의 발 아래 펼쳐진 시각벼랑. 실제로는 안전한 유리지만 아이들의 눈에는 무서운 벼랑과 똑같은 상황. 그저 말없이 가만히 연우를 쳐다보기만 하는 엄마의 얼굴. 그런데 이때 연우가 엄마에게 간다. 시각벼랑이 무서웠을까? 그대로 몸을 뒤로 돌리더니 엄마를 등지고 출발선으로 가버리고 말았다. 시각벼랑에 한음이 도전. 맞은편에 엄마를 바라보는 한음이. 이때 웃음기 없는 표정으로 한음이를 바라보는 엄마. 몇 걸음 채 가지 못했는데 자신의 키보다도 높아 보이는 낭떠러지에 깜짝 놀란 모습. 어쩔 줄 모르는 한음이 엄마에게 간절한 눈빛을 보내지만 되돌아오는 것은 엄마의 싸늘한 표정뿐. 무심한 엄마의 행동에 결국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제자리로 다시 돌아갔다. 연우에 이어 한음이 역시 시각벼랑을 건너지 못하고 포기. 아이들은 무표정한 엄마의 얼굴을 보는 즉시 제자리로 돌아갔다. 심리학적으로는 거울 이미지 효과라고도 하고요. 부모의 그런 부정적인 감정이나 태도가 아이들한테 결국엔 대물림되고 전달될 수도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반대로 엄마가 편안하게 웃는 표정을 짓는다면 아이들은 어떨까? 조금 전 실험과는 달리 한박 웃음을 짓고 있는 엄마. 엄마의 행복한 미소를 보자 덩달아 기분이 좋아진 연우. 그러나 이때 연우의 눈앞에 보인 것은 시각벼랑을 건너기 전 물끄러미 엄마의 얼굴을 바라보는데
엄마의 화난 표정을 확인하자마자 거침없이 앞으로 돌진하는 연우. 야, 이거 감동적이다. 미소 짓고 있는 엄마를 보자 한 채의 망설임도 없이 그대로 직진. 엄마의 웃음 덕에 무서웠던 시각벼랑을 용감하게 통과. 엄마의 표정 변화로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연우의 달라진 반응. 이번엔 하은이의 차례. 엄마가 행복하고 밝은 목소리로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자 한결 편안해 보이는 하은이의 표정. 앞으로 갈까 말까 주저했던 때와 달리 단번에 시각벼랑 통과. 엄마의 미소에 시각벼랑 건너기 대성공. 엄마의 표정이나 진짜 말 그런 거 하나하나가 진짜 아가한테 예, 끝내주세요. 제일 중요한 걸 알았어요. 여러분, 이것은 아이들 양육하는 방법에 엄마가 늘 웃고 밝은 표정을 지으면 아이들도 밝게 늘 그 심성이 변화되고 참 좋은 어떤 그런 아이들의 그 자람에서 유익됨을 나타내는 한 실험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것을 다른 시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마라고 하는 목표가 앞에서 무표정했습니다. 곤란 얼굴을 했습니다. 이 아이는 앞에 목표가 우리 엄마 같지 않은 다른 표정을 지을 때 현재의 앞에 놓여 있는 수렁과 깊은 위험을 바라보고 전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표정이 밝고 엄마가 나를 안전히 보호하고 나를 끝까지 인도하실 그 엄마가 인정될 때는 앞에 있는 문제가 보이지 않고 엄마에게 안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을 신앙으로 대입해 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 여러분의 신앙관, 앞에 있는 저분이 나를 손짓하며 문제없어,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너를 인도할 거야, 너를 사랑한다 하고 그분에 대한 신뢰감과 믿음이 확실하면은, 목표가 분명하면 오늘의 건강, 물질적인 재난, 자녀들의 속썩임, 질고, 사건, 사고 속에 주춤거리지 아니하고 우리는 앞으로 신앙을 전진하여 저천성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왜 예수 믿으면서 자꾸 주춤거려요? 왜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어요? 왜 예수 믿으면서 흔들립니까? 목표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관이 분명하지 못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가공적인 하나님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관념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 사실입니다. 직장에서 사원을 뽑을 때 특기란, 취미란 했더니 기독교 이래 써놨어요. 여러분, 오늘 취미 삼아 나왔어요? 오늘 취미 삼아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 특기가 예배 드리는 거기 때문에 특기상 나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믿음, 이 예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삶입니다. 삶.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우리를 저해하고 방해하는 많은 일들을 만날 때에 그것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며 지금 시장통에 다니면서 술 먹고 꾀꾀거리는 사람 많습니다. 길거리에 다니면서 전도하다 보면 나 옛날에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 참 많이 만납니다. 왜 그래요? 목표를 내가 믿는, 내가 가야 할 곳, 내가 만나야 될 곳, 내가 만나야 할 그분에 대한 확실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목표가 분명하면, 내가 가야 할 곳이 분명하면 만나야 될 분이 분명히 여러분이 믿어지는 그 분이라면 여러분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길을 갈 줄 믿습니다. 아멘. 조는 사람 눈 떠야 되잖아요. 이럴 때 눈 감고 있어봐. 항상 눈 감지. 두 번째, 우리는 목표가 분명하면은 우리가 앞으로 전진하는데 무엇이냐? 기도로서 나가게 됩니다.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병들어 죽도록 작정하고 그것을 선지자를 통하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통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 자신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나는 살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렇다면 나는 지금 죽는다고 통보받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내 병을 고쳐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이야 라고 그는 절대적인 포기하지 않는 믿음 속에 그를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심히 통곡하니라.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기도는 그냥 한번 습관적으로 해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문제를 풀어가는 마스터 키가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간 연장시켜 줍니다. 히스기야는 25살에 왕이 되어서 53살에 그가 생을 마쳤으니까, 즉 38살에, 한참 환청 나이 38살에 너는 죽는다 하고 통보를 받았을 때 그 통보에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앞에 계신 내가 바라보는 그분의 확실성을 가지고 그분에게 생명을 지고 계신 생명의 주인 되신 그분에게 매달려서 15년간을 더 연장받은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포기보다도 이제는 의지를 갖고 도전하며 의지하며 더 나가고, 그 나가는 방법에 첫 번째 또 우리는 기도로 매달려야 될 걸 믿습니다. 켈케고로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를 변화시킨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은요, 하나님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변화됩니다. 왜 나는 변화가 없나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난 왜 장긋택일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답을 얻고 계십니다. 우리는 기도로 인하여 내 자신의 변화를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맥론이라는 분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생에 어려운 일을 만난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에 기도의 끈을 묶고서 온전히 기도에 매달리라. 우리는 어려운 일일 때는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알아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풀리지 아니하고 힘이 어렵고 물으면, 아하, 내가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사인을 주셨구나 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끈질긴 기도 속에 여러분의 문제는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남미와 북미의 차이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남쪽에 멕시코, 칠레, 브라질, 아르헨티나, 이 모든 나라들, 이 남미보다 북미는 미국, 카나다인데 땅덩어리의 삶의 환경은 북미보다도 남미가 훨씬 자연환경, 수자원, 그리고 지하자원이 풍성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브라질 사람들의 80%가 문맹자입니다. 눈을 못 뜨고 있어요. 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왜 이렇게 못 살을까? 그래서 미국에 있는 로저 밥슨 기자가 아르헨티나에 아주 탁월하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정치가에 찾아가서 왜 북미와 남미의 빈부 차이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그는 대답을 했습니다. 네, 내가 대답하지요. 그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미는 황금을 구하려는 스페인 사람들이 점령했지만 북미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청교도 사람들이 점령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없어요. 골드, GOLD, 골드를 찾은 남미와 위에는 청교도들이 먼저 통나무 찍어서 교회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린 가드를 찾았습니다. 가드를 찾은 북미는 가드와 함께 골드도 찾았지만은 골드를 찾은 남미는 골드도 못 찾고 가드도 잊어버린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건 하나의 민족과 나라와의 땅덩어리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문제, 우리 가정의 문제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나님 만나고 내 목표가 분명하고 앞에 계신 분이 살아계신 분이고 나의 몸짓과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계신 그분을 의식하며 내 행동까지 하나하나를 조심하며 믿음의 바른 선택 속에 성경대로 걸어간다면 여러분의 길은 시온의 대로가 열릴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있고 그에 따라서 의지를 갖고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기도로 매달리면 우리에게는 활짝 열릴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프란체스코 교황이 다녀갔습니다. 100만 명의 많은 군중들이 모였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연도에 가득 메우면서 프란체스코 이 교황을 환영했을까요? 100만 명을 운집한 것은 빌그레암 목사님이 집회했던 1970년대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모임을 가진 이후에 100만 명이 모인 것은 처음입니다. 과연 이 프란치스카가 와서 세월호 참변을 당한 가족들을 만나보고 위로했고, 밀양 송전탑 반대하는 자들을 만나고, 제주도 해군기지 반대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랬다는데, 그가 떠나고 난 후에 이 모든 것들이 다 제자리 가서 다 잘 해결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참 겸손, 정의, 평화, 화해, 섬김, 이런 것들을 전 주창하면서 낮은 자를 찾아보고 작은 소형차를 타는 그런 겸손한 모습 속에 우리는 인간적으로 프란체스카 교황을 좋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겸손하고 청빈하며 귀감이 드는 삶을 산 교황일지라도 가톨릭 제도의 비성경적인 것, 그가 가장 교황으로 있는 캐톨릭의 수장으로서 그가 캐톨릭의 내면을 보면은 이 성경대로가 아닌 비성경적인, 성경이 아닌, 성경에 없는 그런 얘기를 주창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도 예수만 믿지 않고 다른 것 선행을 하면은 다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설교의 맥락입니다. 예수보다 마리아를, 복음의 선행을 통한 구원의 길, 평화, 화해를 아무리 부르짖다 하더라도 성경 위에 군림한 교황은 우리는 환영할 수 없습니다. 그의 개인적인 겸손함과 청빈함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하고, 그가 행동한 것은 누구나 다 반대할 수는 없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는 목표가 분명한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이것을 좀 더 심도 있게 내다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지 아니하고 A형만 보고서 그를 존경합니다, 그에게 정말로 존경합니다 하고 그를 추종한다면 여러분들의 구원과는 분명히 의심받을 만한 것이 충분합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면 우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면죄부를 판매하고 성상을 숭배하고 성골 숭배, 천사 숭배, 마리아가 무엇하다, 무어하다,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에 없는 것이며 이건 비성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모습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이 이 문제를 갖고 루터와 켈빈이 목숨 걸고 종교를 개혁한 것입니다. 우리가 천주교에서 갈려 나온 게 아니라 그들이 어느 순간에 가다가 삐뚤러 가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바르게 가자고 하는 것이 기독교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 따라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 이것이 우리 개혁에 주창한 내용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안해동하여 애영만 보고 그의 인기도에 따라서 같이 박수 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마리아도 인간입니다. 그가 숭배받을 만한 아무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만 갖고 우리 믿음을 바로 지켜나가는 진리의 사수꾼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가 부안해동하여 여기다 저기다 하면 아무데나 대고 머리 내밀고,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점쟁이 찾아오듯이 안수기도 받고 여러분의 진로를 물어보는 것, 이건 심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위기를 만난 히스기야, 문제를 만났을 때에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다면 그에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매달리며 그분에게 생사를 걸고 기도하니까 길이 열렸습니다. 혼잡스러운 이 시대에 영적으로도 혼란하고 육적으로도 혼란한 시대에 사는 저희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가 나를 바르게 안정되게 바른 하나님으로 달려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는 의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배의 생명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루에게 건져주시고 15년간 생명을 연장받은 이 히스기야는 기도대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는 의지를 꺾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매달릴 때
또 기도의 문을 활짝 열어서 그 기도대로 두 가지가 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신관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꾼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어서 또 세 번째, 왜 우리가 이같이 목표가 분명하면 어떤 행동 지침과 반경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은 기도하는 것이 맞으며, 세 번째는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따랐습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예,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진노와 저주의 매를 맞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면제받은 것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따랐습니다. 긍휼이란 진노와 저주의 매를 면제받다. 내가 한 행동에 따라 마땅한 상응되는 매를 맞아야 되고 진노와 저주의 매를 맞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볼 때 아이고 이거 때릴 데가 어디 있어 하고 불쌍해서 매를 거둔 것. 우리가 자녀들 하지 마라 수차에 주의 주고 타일르고 겁줬는데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나쁜 짓을 할 때에 그때는 매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매를 때리려고 하다 보니까 아이고 불쌍한 거 하면서 매를 꺾어버리는 그것이 긍휼입니다. 내가 결정적인 매질을 거두어드리는 것, 이것이 긍휼입니다. 바로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3절 읽습니다. 3절 다시 읽습니다.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위기에 힘들 때 주님 앞에 하나님, 나 지난번에 이런 일 했잖아요. 그걸 좀 한번 정상 참작해서 한번 좀 봐주이소 할 선행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을 만한 선행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그게 있었던 거예요. 너 죽는다. 너는 이제 끝났다. 아유, 하나님, 나 이거 한번 했잖아요. 이거 한 번만서라도 한 번만 좀 봐주이소 하고 그 행함을 통한 나의 모든 조치, 결말, 이것을 한번 불쌍하게 봐달라고 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작은 것, 선행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포인트 점수를 쏴주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드디어 그는 무슨 좋은 일을 했는가? 아버지 아하스는 우상 숭배자였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히스기야는 첫째 한 일이 뭐냐?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아버지가 쌓은 우상 단지를 다 제거시켰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경내,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지역에는 비가 참 약해서 물이 귀해요. 물이 귀해요. 여러분 성지순례 가다 가면 제일 문제가 물 사 먹는 거예요. 물 사 먹는 거. 그런데 그 당대에 이 성내에 물이 귀해서 히스기야가 성 밖에 있는 기온 샘을 수자원을 그걸 자원을 거기서 물을 끌어들였는데 이 수로를 내야 되잖아요. 수로를 만들어서 성내까지 물을 끌어들이는 것이 큰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뭐가 그 대단한 건가? 아니에요. 당대에 우물 하나 발견하는 것은 서면에 빌딩 하나 가진 것보다 더 값나가는 거예요. 그처럼 물이 귀한 그곳에서 여러분 성지순례 가서 히스기야 수로를 밟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지순례 가면은 히스기야 수로가 지금도 그대로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물이 여기 허벅지까지 올라와요. 어떻게 만든 수로인지 아세요? 절벽, 바위를 뚫어서 그래서 만든 길이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수천 년이 가도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난공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을 제공한 업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 우상을 타파했습니다. 물을 끌어들인 큰일 했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아무것도 아니지만 한번 저 죽을 일 좀 면제해 주실 수 없습니까? 그걸 놓고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선한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교황 얘기 다시 합니다. 왜 오늘날 기독교는 이렇게 갈기갈기 난잡하게 찢김을 받고 비난과 조소 속에 안티 크리스찬들이 왜 많아지는지 아세요? 왜 우리는 성경대로 바르게 살며 진리를 사수하는 우리 기독교인데 왜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는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40일 금식 기도한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개근하는 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세인들은 우리를 바라볼 때 도덕적 기준 안목에서 우리를 평가합니다. 오늘날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된 게 뭐 있어요? 똑같이 불평하고 똑같이 포기하고 똑같이 말살시켜버리자 하고 그냥 끝내버리자 하면서 막다른 존재로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들, 이것이 세인들에게 어떻게 보여졌는가? 교회나 세상 장사꾼이나 똑같은데 뭐 세상 기업체나 뭐가 다를 게 뭐 있어? 저들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 있어? 그러니 우리를 인정하겠습니까? 캐톨릭은 진리는 어긋났어도 그들의 삶에 대한 주창은 대단히 강조합니다. 질서면은 우리보다 훨씬 앞서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성하고 우리들은 내가 행한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요소들을 저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사회적인 도덕 기준 속에 우리를 판단하려고 했으니 그들 속에 눈살 찌푸리지 않도록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도록 식당 같은 데서 목사, 장로 얘기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하세요. 나가서 불평지키지 말고 우리 스스로의 부끄러운 모습은 우리 스스로가 감추고 오히려 돋보이게 선행을 무거운 걸 짐을 들어주고 길을 양보하고 길을 친절하게 안내해주고 좀 더 사회적인 궤도 앞에 우리가 정말 지도자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때에 우리 기독교는 다시 한번 부상하며 인정받는 아름다운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 비칠 때에 우리의 선행을 통하여 전심과 진심으로 일한 것을 하나님 기억하달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정말 의지를 갖고 선행을 한 것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표시로 보여준지 아세요? 7절, 8절 읽습니다. 7절, 8절. 시작. 여러분, 시간을 뒤로 빠꾸 시킨다는 것은 우리 시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는 일령표, 즉 해시계를 뒤로 어떻게 물렸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극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분명히 정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포기하지 아니하고 의지를 갖고 기도하며 긍휼을 구하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은 선한 모습으로 그의 기도에 응답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해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해를 뒤로 물릴 수도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것을 이유를 묻는다면 여러분 그 설명은 심히 또 논쟁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여진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정한 선한 목표, 먼저 무엇보다도 이 땅에 살아가는 목표도 분명해야 되지만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그분에 대한 존재를 분명히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나의 구주가 되시고 여러분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그 부활의 주님은 여러분들의 의식과 양식과 지식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께서 믿게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부활을 믿어진다면 여러분 안에 부활을 믿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시고 내 안에 성령님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성령님 앞세워서 살기 어렵고 힘들고 이 무더위 속에서도 우리가 앞을 향하여 분명히 나에게 손짓하며 나를 위하여 기대하면서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고 성큼성큼 나에게 맡겨진 직임을 충성되이 감당하면서 여러분 삶을 더 알차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